2016년 겨울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첫 번째. 하나님의 이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밝혀줌. 1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들이 내게 보이니.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늘들이 열렸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마다 하늘들이 그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숙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으며 하늘들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오늘날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들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하늘들이 열리려면 우리는 에스겔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의 에스겔이라면 우리에게 열린 하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늘들이 열린 것이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방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늘들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들이 땅에 열릴 수 있도록 야곱을 교두보로 삼고자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셨을 때 하늘들이 열리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된 한 사람이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하늘들이 그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하늘들이 다시 한번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린 하늘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탄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 훼손된 후로 하나님은 땅으로 오실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들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열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늘들이 그들에게 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접촉하며 하늘들에 연결된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이 에스겔에게 열렸고 심지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 땅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은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사장인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포로로 잡혀간 땅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는 성전이 아닌 그발 강가에 있었지만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접촉했기 때문에 하늘들이 그에게 열렸고 그는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섬기기를 격려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행한다면 하늘들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내용에 있어서 유사할 뿐 아니라 그 저자들도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신원자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에스겔은 신원자였지만 이 책에 기록된 이상들을 보았을 때 그는 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었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 그는 분명히 영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건축되는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일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40장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사도행전 26장 19절.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늘이 그에게 열립니다. 하늘은 야곱에게, 에스겔에게, 예수님께, 스데반에게, 베드로에게 열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19장 11절에서는 하늘이 요한에게 열렸고 영원 안에서는 주님 안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이상들은 하나님의 계시들이며 이 계시들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은 신성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의 영 안에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이상들을 열린 하늘 아래서 보았고 이러한 이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해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은 열린 이상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나 교리 또는 읽어서 얻은 지식이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영 안에서 열린 하늘들 아래서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보게 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건축하는 결과를 이끌어 올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상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상을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상이 있다면 그의 봉사는 이상이 있는 봉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이상에 따라 온 일생 동안 섬겼습니다. 이상은 비범한 광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광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너울을 거두어 주시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 담긴 광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보는 모든 것이 이상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상은 그들을 파쇄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출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어떤 것을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적으로 명확하게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보는 문제입니다.
이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계시와 시력과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교와 미로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이상 안에 있게 된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이상은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지시해주며 우리의 삶을 통제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이상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해줍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게 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통제를 받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수년 전에 이 이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고난과 모욕과 각종 어려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시하고 우리의 길을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의 길을 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하늘에 속한 빛이 주님의 회복 안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빛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이상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 때마다 빛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시하고 통제하며 다스리는 이 이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0장 10절 11절.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비몽사몽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를 비몽사몽 안으로 이끌고 하늘에 속한 이상을 그에게 이끌어온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 이러한 기도는 베드로를 주님과의 대화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또 다른 원칙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몽사몽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비몽사몽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로부터 이끌려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아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감옥에서 우리 자신을 나오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비몽사몽 안에서 곧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난 상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비몽사몽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자신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벗어나야 할 강력한 감옥이므로 우리는 자신을 비몽사몽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때 아침 부흥에서 성경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상황에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 밖에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이것이 비몽사몽이요. 그러한 비몽사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상들을 받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상들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무언가를 듣게 하는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눈으로 볼 뿐 아니라 귀로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상과 함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이상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들은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말씀들은 특별하고 신선하고 생생한 것으로서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들과 달랐습니다. 사실 에스겔에게 주어진 말씀들은 성경의 다른 책에 있는 말씀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책의 말씀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상반절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평범한 말씀이 아닌 특별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말씀을 얻기 위하여 성경 주석을 보지 마십시오. 심지어 워치만리나 위트니스리의 서적들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오는 특별한 말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에게는 하늘들이 열리고 이상들이 임했으며 말씀이 특별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상뿐 아니라 특별한 말씀, 신선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본 것을 선포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상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하반절은 이어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 주님의 말씀하심에 뒤따르는 것을 봅니다. 열린 하늘들과 이상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 이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행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전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을 계속하는 입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일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늘들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상이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주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 4일 아침의 누림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에베소서 1장 5절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하는 사람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은 대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일하시기 위해 관여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은 또한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들은 보기 위한 것이고 말씀은 듣기 위한 것이며 손은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주님의 손은 그를 붙잡고 그를 인도하며 그를 들어올리고 그를 데려갔으며 결국 그는 행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한 후에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주님의 손의 인도와 지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인 에스겔을 인도하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고 지시하는 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묶여있든 자유롭든 그가 탄식하든 기뻐하든 그가 가든 오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의 인도와 지시 아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자유가 없으며 더 이상 자신의 편리를 따라 행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어떤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면 그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지시하여 어떤 것을 하게 하면 그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손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손의 엄격한 지시 아래 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행하는지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고 지시하는 손 아래 있으며 또 그 손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기 위해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모두 열린 하늘들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이상들을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한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린 하늘들을 갖고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고 지시하는 손이 함께 있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교회도 그러한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계시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단지 내생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갈망이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표현되시는 것임을 말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뜻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큰 기쁨에 따른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은 그분의 마음의 기쁨이며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 가득하시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가득하시며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특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갈망, 기뻐하는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그러하십니다. 죽어있고 살아있지 않은 것만이 그러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가장 많은 기쁨을 필요로 하십니다.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가 기쁨을 필요로 한다면 살아계신 분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그러한 필요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뜻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일주 5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을 그분의 표현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낌이 가득한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나왔고 이 목적으로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우리에 대해 활기찬 어떤 것을 느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엘든홀에서 모이던 그 몇 년 동안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할렐루야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을 노래하며 찬미할 정도로 열광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운행하시면서 그분 자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뜻을 세우고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살며 행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호박금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벽옥, 우리의 홍보석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호박금으로 상징되시는 어린 양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비천하고 사악했으며 영예롭거나 영광스러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바람과 구름과 태우는 불로 인해 우리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달아오른 호박금으로서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그릇인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영예와 영광을 가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신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호박금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화이십니다. 우리가 바람과 구름과 불을 통과하면 할수록 호박금이 우리 안으로 더욱더 조성되어 우리를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게 합니다. 생물들의 내 얼굴은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분한 표현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각각 내 얼굴을 가진 내 생물은 조화된 단체적인 한 실체,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들이 금세의 평안과 안녕을 얻고 내세에 하늘로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성한 계시에 너무나 못 미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실체로서 함께 동역하여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움직임과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한 무리의 생물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실 때
그분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단체적인 한 실체이며 홀로 어떤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1장의 이상은 우리가 단체적이어야 하고 서로 동역 안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동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생물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가지시려면 모든 성도가 서로 결합되고 짜임으로써 한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1주 6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5절. 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서 1장 26절 하반절은 보좌에 계신 분이 사람의 모양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념과 완전히 다르며 또한 오늘날 기독교에 널리 퍼져 있는 관념을 포함한 종교적인 관념과도 다릅니다. 대부분 우리의 관념은 보좌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심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장 28절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 대해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여전히 그분께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있으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비밀스러운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과 똑같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그분과 똑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심으로 사람처럼 되시고 사람을 그분처럼 되게 하시는 것임을 뜻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람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의 모양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은 내 생물이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고 하며 26절은 보좌에 계신 분의 모양이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에게 사람의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의 모양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모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과 내 생물은 모두 사람의 모양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내 생물이 보좌에 계신 분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보좌에 계신 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보좌가 있는 곳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입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십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셨고 사람의 모양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을 지니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상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사람인 우리에게 보좌에 계신 분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와 성경의 축소판인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여 그들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과 한 실체로 연합되고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그분의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의 중심 요점이며 또한 에스겔서에 제시된 4가지 이상들의 중심 요점입니다.